살다 보면 위기, 고난, 또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다 끝났다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이 흔들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많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고난과 회복이 전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야곱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야곱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 물어보십시오.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답할 겁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는 큰 어려움에 처한 야곱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예배가 회복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처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오늘 본문이 35장인데요. 34장에 보면 야곱이 처한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래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고 나서 형 에서의 눈이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멀리 자기 외가로 갑니다. 바단 아람 혹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약 한 20년 가까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한 가문을 이루어서는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부족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강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세겜 부족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약탈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야곱이 완전히 소위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주저앉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완전히 망했다, 이제 나는 죽고 말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야곱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서 입지가 없지 않습니까? 입지가 없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그 부족들이 합세해가지고 야곱을 쳐버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전멸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는 이제 죽었다. 망하고 말았다. 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하고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완전히 멘탈이 나간 채로 앉아있는 야곱.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망연자실, 완전히 끝났다고, 다 망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 망하지 않는다, 끝이 아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 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때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자기가 과연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지, 그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땅 베델로, 하나님의 언약이 서려 있는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아마 세겜에 있을 동안 이 야곱이 예배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야곱 가족들 안에 여전히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 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 이방 신상들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부터 가지고 온 우상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그게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손에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실제로 우상을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 우상을 모셔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그 되게 귀찮은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따르면은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탐심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 우상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먼저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회복의 날, 현장 예배 회복의 날, 이 날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텐데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우상이 없는지 잘 살피시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결단하시고. 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는 것. 자, 그다음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몸을 씻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각오와 결단, 다짐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아갈 때 그냥 이전의 습관, 이전의 모습대로 나아가지 않고 몸을 씻음으로써,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자기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몸가짐을 어떻게 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우리 형제들이 그 예비군 훈련 갈 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요, 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세상에서 입던 옷 편한 옷 아무거나 입고 갈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옷을 다르게 입고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몸가짐이 달라지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똑같은 차 두 대를 이렇게 어느 골목에 이렇게 세워두고 우리 본넷이라 그러죠. 이 보닛을 열어두고 한 차는 다른 창문들 다 닫아놓고 열어두고 한 차는 유리창을 깨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창문을 다 닫아놓은 차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었던 차에는 완전히 다 훔쳐가 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냥 엉망이 된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단지 유리창이 닫혔냐 깨져 있었냐 그 차이인데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누군가 그러죠. 인생을 바꾸려면 방 청소부터 해라. 방 청소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방 청소를 하면서 내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들을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옷도 평상시에 좀 편하게 입고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옷도 좀 다르게 입고 나와 보시고요. 그다음에 늘 예배에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참여했다 그러면 조금 빨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또 준비해 보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가지고 예배가 소홀해졌다면은 더더욱 필사적으로 현장 예배에 나와가지고 현장 예배를 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 좌석이 500석이 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작은 행동의 변화들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야곱이 순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특별하고 비범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이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갈 때는요 이런 특별한 예배, 비범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늘 우리 주일 예배 늘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는요 내가 작정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작정 예배도 드려보는 겁니다. 특별 3P 기도회 이런 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 현장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예배가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야곱의 삶에 여러 회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회복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회복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시냐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은요 그의 이름 속에 그의 정체성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 본래 야곱의 이름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움켜쥐다, 빼앗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잔머리 써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또 빼앗길까봐 벌벌 떨고 이러는 삶을 야곱은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회복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화면을 보십시오.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리라. 이스라라고 하는 것이 이기다,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그동안에는 야곱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경영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 너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지금까지는 네가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다. 근데 이제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쉬는 사람이고요, 라는 보다, 엘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야곱아, 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너와 함께하는,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너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회복시키시면서 맨 처음에 그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를 제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증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한꺼번에 가스실로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그때, 여러분, 그런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는 거,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과연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 하루에 한 번씩 물이 한 잔씩 이제 지급이 됐답니다. 근데 그 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따뜻한 커피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 따뜻한 커피지 악취 나는 그런 물 한 컵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한 잔 주어지면, 여러분, 하루에 한 잔 그 따뜻한 물이니까 이게 얼마나 생명 같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들의 생존 원칙이 뭐냐면은 이걸 다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반은 그걸 가지고 몸을 씻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이 자꾸 있으니까 이들을 죽이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심리 전술을 쓰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은 화장실을 없애버린 거예요. 화장실을 조금만 만들어 놓고 거의 못 쓰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이 배변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배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온몸이 자기 그 배설물들로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혀지니까 짐승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이 사람들을 학살하기에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반 컵의 물을 들고 이걸 자기 옷에 적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를 닦고 그 다음에 몸 구석구석을 닦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 컵의 물을 들고 고민했겠죠. 이거 다 마셔버리기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몸 닦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회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몸을 반 컵의 물로 닦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항이죠. 독일군들이
너희들은 짐승이야, 짐승처럼 더러운 존재들이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짐승이 되지 않을 거다. 라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저항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 이 정체성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맨 처음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회복되었던 것이 뭐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전능한 하나님.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엘 샤다이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엘 샤다이. 여러분 엘 샤다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게 번역될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엘 샤다이. 예.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처음 소개됐던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거의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안 되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한 거다. 완전히 끝난 거다 싶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안 되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도 아까 보세요. 완전히 나는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때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첫 번째로 회복됐던 것이 우리 정체성의 회복이었죠. 두 번째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또다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니까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한 백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아까 34장 끝에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죽고 말 것이다. 다 끝났다 하고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하기는 뭘 망해? 너와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한 민족이, 한 백성이 내 가운데 나올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야곱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야곱이 처음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그가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삶의 고난이 닥쳐오니까, 큰 위기가 닥쳐오니까, 멘탈이 나가버리니까 야곱이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끝났다, 망하고 말았다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이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 잊었냐? 이 약속 잊었냐? 네가 누군지 잊었냐? 그리고 나 하나님이 누군지 잊었냐? 그리고 내게 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잊었냐?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들이 하나 둘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